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2월 14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우리 천만 성도 큐티하는 그날까지 함께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서 24장 23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23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지혜로운 자들의 말씀이라. 재판할 때에 낯을 보아주는 것이 옳지 못하니라. 악인에게 내가 옳다 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요 국민에게 미움을 받으려니와 오직 그를 견책하는 자는 기쁨을 얻을 것이요 또 좋은 복을 받으리라. 아멘. 지혜로운 자는 재판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재판을 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재판장이라면 여러분들 앞에 있는 피고인에게 어떤 재판을 하겠습니까? 내 본대로, 들은 대로, 바른 대로, 공의로, 정의로 재판해야 한다고 잠언서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도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죠. 세상 사람들 어느 사람이 잘못된 재판, 잘못된 판단을 내리기를 바라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재판의 본래의 목적이 뭡니까? 억울함이 없이 진실대로 그대로 판단해서 재판에서 한 사람도 억울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죠? 바르게 재판해서 모든 사람이 법 앞에서 평등하고 옳은 판단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있다는 것을 이게 재판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재판장은, 판사들은 옳은 것들을 판단해야 합니다. 바른 것들을 판단하고 바른 결론을 내려줘야 합니다. 그 사람이 돈이 있다고 해서 관계성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얽혀있는 어떤 이권 때문에 그 사람의 행한 일들에 대해서 그릇된 판단을 한다든지 판단을 지연한다든지 또 억울하게 약자에 대하여서 오히려 잘못된 판단을 내리고 잘못된 어떤 재판을 한다든지 이런 일을 절대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잠언 기자는 말합니다. 진정한 지혜자는 판단할 때 낯을 보아주어서는 안 된다. 보아주는 것이 옳지 못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친분에 의해서 유리한 쪽으로 판단을 해서는 안 된다. 재판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은 그렇게 편파적인 판단을 할 것 같다면 판사 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그죠? 누가 뭐래도 내가 법을 쥐고 있으니 오른쪽에 눈을 가리고 바른 저울에 사건을 놓고 그 법에 따라서 기울어지는 쪽으로 재판을 내려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평등하게 재판을 내려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잠언서 기자는 악인에게 네가 옳다라고 말하지 말아라. 그거는 백성에게 저주받을 일이고 백성들이 먼저 그것을 잘 알고 너를 미워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는 옳다라고 이야기해라. 견책해라. 잘못했다고 이야기해라. 그것이 기쁨이다. 정당한 말로 하는 것이 맞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네가 제대로 그 재판의 그 판단에 그 판사의 칼을 들고 있다면, 정의의 칼을 가지고 있다면 바르게 이걸 집행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을 엉뚱하게 약한 자에게 휘두르거나 또 그것을 제대로 휘두려야 될 곳에 휘두르지 않거나 감추거나 무디게 갈거나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 안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공의와 정의를 환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그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세상 가운데 드러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얼마나 공의로우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정의로우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약자들을 보호하시는지를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실현하고 그것을 보여줘야 사람들이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볼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온전히 드러내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온전히 그 공의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 공평한 하나님, 약자들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드러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 30절 이후에 보면 게으른 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잠언서에 계속 게으른 자들의 이야기들을 쭉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게으름이라는 것은 우리의 자리에서, 우리의 삶에서 퇴출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게으른 자들을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네가 가다가 어떤 게으른 자의 밭을 봤어.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봤는데 엉망이야. 가시덤불이 막 퍼져 있고, 그리고 막 지면에 막 거친 풀로 덮여 있고, 그다음 돌 따면 무너져 있어. 그러면은 네가 그것을 보고 어떻게 할 건가? 깊이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반면교사 삼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을 보고도 게으른 자의 삶을 판단하지 아니하고
그 게으른 자의 삶을 교훈 삼지 아니하고 그냥 네가 똑같이 게으른 자의 삶을 살아간다면 그건 너에게 의미가 없다. 하나님은 성실하고 부지런한 자를 원하시고 하나님 스스로가 부지런하시고 성실하시고 우리에게 성실하심으로 우리의 삶을 보여주시지 우리 삶을 이끌어 가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고 하나님의 지혜 안에 있고 하나님 말씀 안에 있다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우리의 삶의 자리를 통하여서 부지런해야 되죠. 계미를 통하여서 부지런함을 배우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포도원이 우리가 취하고 있는 그 지면들이 땅들이 정말로 그 안에 가시덤불로 얽혀져 있다면 또 그것이 거친 풀로 얽혀져 있다면 돌담이 무너져 있다면 다시 돌담을 세우고 거친 풀들을 제거하고 가시덤불들을 모아다가 불태워버리고 그래서 온전히 포도송이들이 아름답게 열매 맺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자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32절 내가 보고 생각이 깊었고 내가 보고 훈계를 받았노라 이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 기자는 말합니다.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어떤 결과가 온다고요? 빈궁이 강도같이 오고 내 궁핍함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이렇게 결론 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게으름은 우리가 퇴출해야 할 부분입니다. 모든 일들에 있어서 성실하기를 원합니다. 가로하지는 말고 최선을 다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그 성품을 드러내고 그 성품을 드러내는 것 중에 두 가지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공의와 정의와 부지런함입니다. 오늘 그 성실함으로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지혜로운 삶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지혜의 길과 멀어지는 그 속임수 또 이런 게으름 이런 것들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 지혜를 주셨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성품을 주셨는데 우리의 삶의 자리를 통하여서 더욱더 정의와 공의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우리가 모든 상황과 환경 속에서 게으르지 아니하고 성실하게 주님께서 맡겨주신 시간들을 최선을 다해서 아끼며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들을 실현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내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에게 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길 축복합니다. 아멘.